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본문은 시간의 시작보다 더 이전인 태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우리의 언어와 사고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 창조의 근원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한한 영광 가운데 계시던 하나님께서 왜 굳이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을까요? 요한은 그 이유를 단 한 문장으로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표현에는 구약의 성막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직접 장막을 치고 함께 하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온 우주를 채우고도 남을 뿐이 한계를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우리와 함께 숨 쉬었습니다. 이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겸손하고 감동적인 드라마입니다. 그 사건은 무한하고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어둠 속에 길 잃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단순한 종교적 선택을 넘어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빛 가운데 걸으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위대한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 말씀이 계시고 또 태초란 말이 또 어디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가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랑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말은 태초라고 하지만 시간의 간격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은 더 과거의 책이고 또 신약 성경은 또 그 이후의 책이에요. 그러면 태초가 창세기 1장에 있는 태초가 더 먼 과거일까요? 요한복음 1장 2절에 나오는 태초가 더 먼 과거일까요? 얼핏 생각하면은 단순히 생각하면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훨씬 과거인 것 같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훨씬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훨씬 과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라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계셨는데 그때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신 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는데 육신을 입으시기 전에는 어떠한 존재로 계셨냐? 말씀이라는 존재로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 그냥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는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가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은 생명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신 그 생명이신 말씀을 내가 영접하게 되면 그 생명이 나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말씀의 생명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심장 수술하신 분들 중에서
그 심장 이식 수술 하신 분들 계시죠? 그 이제 심장 이식 수술을 해요. 그러면 심장 이식 수술을 했기 때문에 생명이 연장되잖아요. 내 심장은 죽었다고. 그러면 죽는 거야. 근데 누가 심장을 기증해서 나한테 이식을 했어. 그랬더니 내가 죽기 일보 직전에 심장 이식을 받았더니 그 심장이 나로 하여금 또 생명이 연장되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한평생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심장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심장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니까 우리가 한평생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육신은 갈아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갈아치지만 우리 생명이 같이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도 자꾸만 망가지고 이런 것들은 부속을 갈아치잖아. 갈아치지만은 그 자가용이 다른 차라고 말하지 않아. 그렇죠? 갈아쳤지만은 여러 가지 부속을 뜯어서 새 것에다 갈아쳤는데 그 차가 원래 본체는 그 차야. 근데 갈아친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 육신이 죽었다고 내가 아닌 게 아니야. 나란 존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을 우리가 영접하는 자, 받아들인 자는 마치 심장 이식 수술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연봉 장로교 원로 목사님 되신 조 목사님께서 그 장모님께서 별세하셔서 와동 장례식장을 갔었어요. 그런데 그분도 그 죽을 고비를 넘긴 것을 제가 몰랐었어요. 그 말씀을 이제 조문을 하고 이게 같이 대화를 하는데 그분은 이제 간이 다 망가셔가지고 간 이식 수술을 해야만 돼. 근데 간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DNA가 같지 않으면 어려운 거 아시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딸하고 이제 첫째는 딸이고 둘째가 아들인데 아들이 내 간을 가지고 하자고 한 거야. 그랬더니 병원에서 검사를 맡아 보니까 이게 아버지의 피니까는 가능해요. 근데 이게 심장 그 간에 그 핏줄이 있는데 이게 교묘하게 이게 간에서 이 핏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자를 수가 없는 거야. 핏줄을 건드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거야. 그랬더니 딸이 또 이제 그러면 내 간 가지고 하자고. 그래서 이 딸 또 간을 또 이렇게 검사해 봤더니 아버지의 딸이니까 또 맞잖아. 근데 이 간 중에서도 이렇게 큰 간은 처음 봤다는 거야. 의사도 간이 얼마나 큰지 그 간을 잘라도 넉넉하다는 거야. 그것도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죠. 여러분 간덩이 큰 거 좋은 거요.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간이 작으면요 두 사람 걸 해야 되는데 이 사람 거 잘라서 붙이고 저 사람 거 잘라서 붙이고 같이 붙여서 간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 조 목사님은 간은 다 잘라버렸고 꼭지만 남겨두고 거기서 딸이 간이 얼마나 큰지 그거 하나로다가 그냥 반뚝 잘라서 하고도 딸도 이상이 없고 그 조 목사는 이상이 없대. 그 말씀을 드리니까 야 참 자식을 많이 낳아둬야 되겠다. 그래야 위급할 때 그 DNA가 같아야지 이게 또 수술이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 얘기를 드리니까 어찌나 은혜가 되는지 참 자식들 참 잘 뒀죠. 그래도 자식이니까 아버지한테 그 간을 주라 그러지 다른 사람한테는 사실 어려운 거잖아요. 그 정말 심장 이식 수술이라든가 간 이식 수술 이런 것들이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남한테 주려면 나도 수술해야 되고 나도 고통이 있고 또 힘들거든. 그런데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심장 이식 수술을 하듯이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 자마다 영접한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어요? 수술하러 오셨어. 수술하러 오셔가지고 죽으신 거야.
자신은 죽으시고 자신의 심장을, 그러니까 말씀이 심장이라 보면 돼요. 그 심장을 우리한테 주신 거야.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받은 자마다 육신의 한평생에서 영생으로 다 이제 늘어지게 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 원리를 세상 사람은 알란가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깨닫는 게.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1장 14절만 섭섭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늘나라에서는 말씀으로 존재하셔요. 말씀을 존재하시는데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라는, 우리가 항상 그건 사진은 아닌데 상상해서 그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또 화가들이 그렸기 때문에 예수님과 비슷하다고도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만, 우리 예수님 하면 연상되는 게 뭐예요? 그냥 긴 머리, 짱발, 그리고 도포자락 같은 거 입으시고 또 발에는 샌들 신으신 거. 아마 오늘날 같으면 나이키 신으실 수도 있으시죠. 아니 스펙스 신든지. 그런데 그런 것만 연상되는데 그것은 이 땅에 오셨을 때만 육신으로 입으셨던 거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입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존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정말 이 땅에 직접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이 은혜를 알아야, 제가 어제도 말씀했지만 그러니까 성탄절에는 우리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분들은 다른 데 가면 안 되는 거야. 딴 때는 몰라도 성탄절만큼은 내가 본교회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 생신, 다른 때는 찾아뵙지 못해도 부모님 생신 때는 찾아뵙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우리는 물에 빠진 것 같은 이 제약된 세상에서 물에 빠진 것 같은데 누군가가 저 사람을 구해주세요라고 소리친 사람과 직접 들어가서 그 구해준 사람, 누가 더 귀해요? 직접 들어가서 구해준 사람이 귀하잖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 세상 바다에 직접 뛰어드셔가지고 말씀이 육신으로 뛰어드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공감하신 거야. 공감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 우리가 기쁠 때, 슬플 때, 아플 때, 고난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우리 교구장, 구역장들께서는 정말 이 성탄 전야제에도 또 믿는 여러분의 가족들도, 믿지 않는 가족들도 내가 오늘 공연 출연하는데 꼭 오라고 그러면서 그냥 나름대로 초대장 만들어. 그냥 정식으로 초대장 요즘 잘 만들잖아. 컴퓨터로다가 만들어 가지고 초대합니다. 그래서 뭐요? 했더니 성탄 전야제 주인공, 그러면서 여러분 이름 쓰라고. 그러면은 내가 출연하는데 당신 안 와? 그러면은 당신이 날 진짜 사랑하는지 이번에 증명해봐. 그렇게 이호순 이사님 할 수 있겠죠? 한번 해봐. 그렇게 해서 오시면 그 다음날 반찬이 조금 더 잘해주시고, 안 오면은 그냥 짠지만 갖다 놓고든지 하여튼 해서라도 지혜롭게 좀 이렇게 남편을 좀 지혜롭게 줬다 폈다 해야 돼. 나이 들면요 남자들은 꼼짝 못해. 왜? 부인 없이는 못 살거든. 그래서 남자는 노인네 돼도 부인이 있어야 살고요. 그렇지 않으면 구중중 맞아. 근데 여자는 노인네 되면은 남편 없이도 살아. 근데 딸은 필요하대. 딸하고 뭐 돈하고 뭐는 필요하다고, 세 가지 필요하다고 하는데 남편은 필요하지 않대. 그러니까 남편들 그냥 줬다 폈다 하시라고. 그냥 말 안 들으면 그냥 반찬 그냥 줄여서 금식하게 만들어. 그래야 아내가 소중한 줄 알지. 하여튼 농담 반 진담 반이니까 또 내가 말한 것까지 또
말하진 않길 바래요. 그래서 또 목사를 또 미워하고 원수가 되게 하지 말고 우리 어제 기쁜 소식이 왔었죠. 용문 홍천 철도가 예타 조사가 통과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2034년도에 개통 예정이니까 우리 어르신분들 건강하셔서 오래 사시고, 그래도 철도는 한번 타봐야죠. 뭐 다른데 철도야 뭐 많이 타봤지만 그래도 우리 홍천에 들어오는 철도를 우리가 정말 한번 시승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잘 되고 더욱더 홍천이 정말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에 자선음악회 예술문화 여기 홍천예술문화회관에서 하는데, 내가 시간을 잊어버렸어요. 몇 시죠? 몇 시요? 5시 30분이에요? 6시 30분? 누가 확실히 좀 알아서 밴드에다 좀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항상 요즘 하도 행사가 많아서 저도 오락가락 하는데 저도 오랜만에 또 축사를 부탁을 해서 우리 교인들이 있는 바람에 또 축사를 하게 됐어요. 뭐 저야 뭐 그런 거야 뭐 그냥 즉석에서도 뭐 축사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냥 대개 보면 축사는 누가 하냐면은 뭐 군수님이나 하고 또 군의회 의장님이나 하고 이런 분들만 하는데, 또 종교적인 또 목사를 축사를 부탁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건데, 아마 우리 교회 이명진 권사님이 아마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가서 축하들 많이 해주시고, 이번에 그 하면서 예총에서 한 1,000만 원을 부리독기 하는 것 같아요. 1,000만 원 이렇게 부리독기로다가 자선음악회 하는데, 우리는 이제 30만 원어치 티켓을 30장 사줬습니다만,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가 12월 달에 750만 원을 나눠줍니다. 저희가 기부천사 또 해서 장학금, 부리독기, 여러 가지 환자분들 해서 우리 한 달에 750만 원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나눠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사랑의 헌금에 동참을 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도 그래서 10시 반에 군수님한테 100만 원 전달하고, 또 학교마다 졸업식 그 학교마다 또 장학금을 전달하러 오늘도 이렇게 다니는데, 정말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공감하고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늘 동참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영생을 주신 그 예수님을 이번 성탄절에도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홍천이 지역사회가 발전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철도도 이제 결과 허락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더욱더 많은 사람이 홍천에서 살기 좋은 세상,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홍천군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사랑하는 교우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해서 속히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